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역사서죠, 역사서. 열왕기하. 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또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귓등으로 듣는다. 아마 안 들어본 친구는 없을 것 같아. 들어봤지, 그치? 다 들어봤을 거야. 손은 안 들어도 돼요. 네, 아마 귓등으로 듣는다 이 말 안 들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자,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귓등으로 듣는다. 자, 이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귀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우리의 귀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자, 어떻습니까? 귀 안쪽과 귀 바깥쪽이 있습니다. 귀 안쪽과 귀 바깥쪽이 있는데,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귀의 바깥쪽. 귓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의 바깥쪽을 말해요.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이 있는데 귓등은 우리의 귀의 바깥쪽. 여기. 잘 보여요? 여기가 귓등입니다. 귓등. 여기가 귓등인데,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귀 바깥쪽으로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귀 바깥쪽, 이 귓등으로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귀 안쪽이 아니라 귀 바깥쪽. 귓등으로 들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 그럼 귓등으로 들으면 듣기는 들리겠지. 듣기는 듣는데 흘려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는다는 뭐냐? 흘려 듣는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간혹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 먹으래. 근데 알겠어, 엄마 밥 먹을게 하면서 밥 안 먹어. 자, 엄마가 오늘 일찍 일어나래. 오늘 주일이니까 야 일찍 일어나 하고 말로는 엄마 알겠어 하는데 안 일어나. 이런 친구들은 자, 어떻습니까?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구나. 이렇게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알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지 않으면 이것은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 흘려 듣는 것은요, 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을 때, 흘려 들었을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흘려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원 가면 선생님이 막 수업하잖아. 수업하면서 어때?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하다. 이 문제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너네들 꼭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나오면 풀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 선생님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이거 귓등으로 들었어. 흘려 들었어.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자, 또 여러분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친구? 안전불감증. 오, 천진이는 많이 들어봤나 보네. 안전불감증. 자, 안전불감증이 어떤 말입니까?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사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또 여러분 여름에 되면 수영장에서 계곡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났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본 적 있죠. 이거는 다 어떠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나 안전 수칙에 대한 그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전 경고를 무시해서 귓등으로 들어서 흘려들어서 발생한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을 때, 흘려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거나 흘려 듣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어.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에 대해서 2주 전에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목사님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예시 들으면서 막 설명해 줬는데, 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어떤 관계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원수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 지강이 기억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처럼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못 사는,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였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았던 아수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과 10절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지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도가 함락되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스타크래프트 해봤니? 스타는 안 해봤지. 목사님 세대 때 많이 했어, 스타는. 롤은 해봤지, 롤. 롤은 해본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롤로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을 보면, 자, 본진이 있어, 본진. 자, 이 본진이 함락되면 어떻습니까? 본진이 함락되면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죠. 본진이 털린다고 하자, 우리 같이. 본진이 털리면 게임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자원을 캐거나 미니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본진을 지키지 못하면, 본진이 털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본진인 거예요. 본진,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본진인데,
이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게임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도 없고 아수르에 반격할 수도 없고 그냥 이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이런 전쟁이 지속됐잖아, 그렇지? 이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멸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멸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어떻게 됐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고 말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 거지, 그렇지? 어떤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자, 12절 말씀도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귀등으로. 여러분들 귀등으로 들었다는 거, 귀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경고했어. 한 가지. 뭘 경고했냐? 우상 숭배를 경고했어.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해야 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 봤잖아요. 근데 바로 앞장의 열왕기하 17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 구약 성경 봐도 하나님은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을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강조하셨다는 거지. 너네들 정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셨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너희들을 진짜 인도하는 나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야지 너네들 진짜 구원받고 너네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개무시했다고. 개무시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겉으로는 예했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 안 할게요. 예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 나한테 아내가 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있어. 목사님을 예시로 하면 안 되겠다. 아내가 있어.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 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자, 그런데 나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여자를 만나. 자, 이거 바람을 폈어. 이거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쓰레기야. 맞아, 쓰레기야.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쓰레기. 뭐라고 해요? 쓰레기.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다른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이거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야. 쓰레기였어, 쓰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떡하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들 눈앞에 떡하니 계시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양다리 짓, 이런 쓰레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십 번 경고하셨어. 아셨어, 하나님은. 야, 너 양다리 하면 안 돼. 너 나만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우상 사랑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그렇게 너네 큰일 나. 양다리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귀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흘려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야,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해? 너네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된 삶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을 막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보다 여러분들 좋으라고,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여러분들 복된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니까.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누가 말하고 있어.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귀 기울이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목사님처럼 가까이 가야 돼. 그치? 가까이 가야지 그 사람 말이 잘 들려요. 그치? 가까이, 귀만 연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야. 자,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까? 앞에 있는 친구들 잘 듣습니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 앞에 있는 친구들 지금
앞에 있는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요. 물론 뒤에 있다고 목사님 설교 안 듣는 거 아니야. 잘 듣고 있어. 지금 잘 듣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친구들보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저기 뒤에 고개 처박혀 있는 친구보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한다? 잘 듣는다. 왜? 가까우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이 중등부 친구들과 마커스 워신 예배를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짜잔. 동의를 안 구했어요. 동의를 안 구했어. 마커스 워신 예배를 갔어요. 우리 겨울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을 갔는데, 자, 나름 일찍 간다고 하는데, 자, 겨우나 사람들 많았어, 안 많았어? 많았어요. 7시 반에 시작인데 우리가 진짜 일찍 가서 빨리 저녁도 먹고 그리고 빨리 자리 잡으려고 갔는데, 이미 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2층으로 가는데 2층 4층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2층으로 갔는데 이미 앞자리는 거의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2층에서 예배드려야 되나? 4층에서 예배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2층에서 예배드렸어요. 저기 사이드 보니까 앞자리가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서 막 우리들끼리 막 다 같이 야 가자 해가지고 그 사이드에 가서 막 꾸역꾸역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층에도 자리 많았는데. 4층에 널널했어요. 자리가. 4층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2층에서 굳이 사이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렸을까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앞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좋았어 안 좋았어? 재윤아? 좋았어요. 목사님 처음 봤어.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는 거 처음 봤어. 영상 찍고 싶었는데 핸드폰 촬영하면 안 된대. 그래서 영상 못 찍었는데 와, 여러분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자, 누군가 내려주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 가까이에 가야 합니다.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아까 전에 우리 현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돌린다. 단순히 내가 예배드렸어, 내가 말씀 읽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기도했어,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삶의 방향 돌린다는 거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예배의 자리를,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귀하지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학교 파송 예배 있잖아. 다 나오세요. 진짜 다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또 여러분들 중등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야 너네들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기면 너네들 망해. 그거 행복한 삶 아니야. 너네들 나만 예배해야 돼. 나를 따라, 나의 말씀 따르는 게 너네들 행복한 삶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거치면서 이 쓰레기짓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흘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모레면
방학 끝났어요. 개학이에요. 학교 가야 해요. 네,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